무엇을 경험하느냐, 그 겪은 내용, 경험의 내용이 사람을 용기를 내게 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는 마음을 들게도 합니다. 어떤 일을 겪었냐, 무슨 일을 당했냐, 또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서 또 어떤 사회에 살고 어떤 나라에서 지내느냐, 이런 것들이 가져다 주는 변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받는 충격이, 그 받은 고통이 생각을 넘어서고 수준을 넘어서면 그 다음에 사람은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지만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포기해서 참 무력하게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사회적인 충격이든 개인적이든 그 충격이 너무 크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 또 사상,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잖아요. 사회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지죠. 마치 2011년에 일본에서 벌어졌던 지진의 여파로 생긴 어마어마한 쓰나미로 인해서 도쿄전력이 운영했던 원자력 발전소가 쓰나미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사회적인 무슨 사고가 생겼죠. 원자력 좋지만 위험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체 에너지를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전환되는 거예요.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걸 재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재발견이 중요한 거예요. 포기할 건 포기하고 버릴 건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죠? 대체 에너지를 발견하는 것, 대체 식량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하잖아요. 재발견, 삶의 의미를 재발견, 삶의 어떤 방향을 다시 찾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정말 새로운 것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재발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발견이. 최근에 여러분 건축에서도 목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겼잖아요. 목재. 그냥 통나무를 잘 가공해서 여러분 건축을 하는 목재 주택이 아니라 나무를 겹겹이 적층으로 쌓아서, 그죠? 적층으로 쌓아서 더 단단한 목재를 만들어서 이거를 고층 빌딩을 세우면 어떨까? 여러분 지금 현대 기술로 여러분 목재 20층 빌딩이 영국에도 생기고, 그죠? 여러 각지의 나라에도 생기고 있어요. 재발견이죠. 목재에 대한 재발견. 그래서 여러분 직각으로다가 목재를 이렇게 적층해서 쌓아서 만든 CLT라고 하는 집성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건축법을 바꿔가면서 여러분 CLT 적층재 빌딩들을 세우면서 탈탄소도 얘기하고 에너지 효율도 얘기하고, 그리고 뭐 임업에 대한 살림에 대한 경제성도 다시 살리고 뭐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이건 뭐죠? 나무에 대한 재발견이잖아요. 사용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나가서 그걸 산업화시킴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까지 만들어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죠? 우리의 삶의 동력으로서 새롭게 발견해야 될 가치, 동력원으로 뭘 다시 채택을 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 성도의 삶의 동력원이 뭐가 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여러분 만만하지 않잖아요. 돈 버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람과 사귀어서 뭔가를 도모한다는 것이 여러분 위험한 리스크가 굉장히 많잖아요. 속이지 않을까, 상처 주지 않을까, 여러분 내가 덤탱이 쓰지는 않을까, 많은 여러분 위험 요소와 변수와 의문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마음을 지탱하고 행동을 지탱하고 생활을 지탱하는 그 버팀목, 지탱할 수 있는 그 토대를 여러분 성도는 어디다 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62편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윗의 삶이,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은 많은 어려움과 위험 요소와 사람과 환경 그런 걸 다 겪어가면서 여러분 뭔가 보석까지 빛나는 그런 교훈을, 그 가치를 우리에게 나누고자 한 거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결론을 내려주고 있잖아요. 결론. 마치 두 갈씩처럼 결론, 인생의 결론부터 여러분 상황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된 그 인생길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요동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 얘기는 염려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흔들릴 수 있어요. 동요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잠시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쓰러지거나 흔들리거나 자빠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이 뭐예요? 힘이죠. 나를 구원하신 자가 있어. 나에게 반성이 있어. 나에게 구원자가 있어. 나에게 요새가 있어.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편안할 때, 안전할 때 아니잖아요. 불안한 상황 속에서 나온 거죠. 불안한 상황. 여러분, 일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어요. 그죠? 돈이 좀 없는 것 버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겪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쓰라림은 참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이, 함께 뜻을 도모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덮쳐오는, 그죠? 큰 고통으로, 큰 아픔으로 마치 담이 넘어서 덮쳐오듯이 덮쳐오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겪겠어요. 그게 불안이죠. 그것을 여러분 본문 3절 4절에서는 여실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여러분, 그죠? 사람만이에요? 아니죠. 질병도 엄습해 오잖아요. 갑자기 멀쩡하게 살았는데 어디가 조금 아파가지고 감기련이하고 병원에 갔더니 덜커덕 진단을 했던 의사분이 얘기하기를 큰 병원 가보셔야 되겠네요. 여러분, 소화가 잘 안 돼서 가봤더니 그죠? 위암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덜커덕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잖아요. 갑자기 엄습해 오잖아요. 마치 여러분 든든히 서서 집을 지키고 해야 될 그 담이, 믿을 만했던 것들이 갑자기 나를 보호해줬던 담이, 내 집을 보호해줬던 담이 갑자기 그것이 보호막이 아니라 내게 덮쳐와서 내 인생을, 내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분 그런 위험물로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나한테 닥쳐오는 거, 그걸 얘기하잖아요. 담과 울타리가 뭐예요? 보호막이잖아요. 여러분, 그 보호를 해주는 것이 순기능인데 그것이 뭔가 고장나가지고 역기능이 돼서 내 삶을 위협하고 내 생명을 위협하고 내 가정을 위협하고 내 사업을 위협하고 삶을 송두리째 덮어서 엎쳐와서 마치 쓰나미가 덮쳐서 다 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다 쓸어가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믿을 만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많이 겪나요? 이 추석 연휴에도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이 들렸잖아요. 뉴스거리로. 재산 문제 때문에 칼부림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여러분 그렇죠. 섭섭한 마음이 들면, 배제됐다고 대접받지 못한다는 마음이 들면, 하소연을 하다 못해 여러분 분을 내잖아요. 믿었던 자식한테 당하는 아픔도 있고, 믿었던 형제들한테 당하는 배신감도 있고, 이게 다 뭐예요? 무너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믿었던 직원한테 당하는 건 어떨까요? 믿었던 상사한테 당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다 이게 뭐예요? 믿었던 사람, 그렇게 어제까지 잘 지내고 허허거리고 웃고 인사했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고발해버리고 민원을 내버리고. 여러분 그렇죠? 요즘 세상 무서워요. 보상금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세금을 탈루한 사람을 고발하면 그 탈루에게 준해서 고발자에게 보상금이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무섭죠. 그럼 탈세 자체를 안 했으면 되는데, 근데 그걸 딱 가지고 고발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벌금에 고발자가 받는 퍼센테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동업 관계에서 뒤로 살살 빼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이런 일들. 불의에, 다시 말해 불의에 갑자기 졸지에 담이 무너져서 나한테 왔어. 나를 덮쳤어. 성벽이 무너져서 나를 덮쳤어. 여러분 그렇죠? 기분 좋게 즐겁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산책로에 있었던 여러분 그 벽이 갑자기 무너져서 덮친다고요. 그래서 누가 그걸 생각했겠어요? 누가 그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불씨에 덮쳐오는 억울한 일들이, 또 나쁜 일들이, 상처나는 일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조직이 그렇고, 인간관계 그렇고, 가족관계 그렇고, 사업관계 그렇고. 멀쩡히 건강했던 몸이 병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닌 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건강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러한 선고를 병원으로부터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세상은 그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에, 그죠? 그럴 때에 이런 불의한 일들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의지할 것, 믿을 것,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건 어디서 오냐?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서 배우는 거죠. 주님은 늘 새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야 그거 1000년 전 얘기하지 치워. 나 새로운 얘기할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진리는 시간이 지나가도 진리예요. 생명의 말씀은 세대가 바뀌어도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사람은 지나간 거라고, 500년 전 거라고, 1000년 전 거라고, 고리타분한 과거라고, 오늘날 안 맞는다라고 이렇게 난도질을 하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서 바뀌는 진리라면 진리가 아니죠, 여러분. 그건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 다윗이 겪었던 삶인 세상이나 우리가 겪는 세상이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조선시대 왕들도
보이지 않는 신하들로부터의 살해 위협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살았잖아요. 중앙집권적 통치를 하는 왕도 매 순간순간 살해 위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왕들 중에 하나가 정조예요. 정조 왕이 왜 밤새도록 안 자고 책 읽었어요?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요, 여러분. 안 죽으려고 공복벌레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불안하니까. 왕들도 살해 위협을 받았던 시대인데 여러분, 그러면 그거보다 더 까마득한 다윗 때는 편안했을까요? 아니죠. 그 불안을, 그 생명의 위협을 뭘로 이겼어요? 하나님을 인해서. 여러분, 주님을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높은 자리,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었던 왕조차도 나를 지키는 것은 권력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강력한 메시지예요.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 우리는 이렇게 불안한 시대, 불안한 상황 속에 살지만, 그러나 그 불안한 마음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안연하게 평안하게 주님께 맡기고, 근심을 맡기고 염려를 맡기고 내일 일을 맡기고 오늘을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얼마나 평안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내 생명이, 내 중심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내 영혼에 다 담겨 있는 말이죠. 불안하게 한 요소가 많고 감정을 들끓게 하는 게 많고 하지만, 그러나 그걸, 그 상황을 이기고 평안하게 잠잠히 기다리기도 하고 바라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고 숨쉬기도 하고 하는 그 여유가 주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똑같은 이러한 믿음의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주님부터 받는 체험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격동하는 상황 속에서 고요하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격동하는 상황 속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솟아날 길이 있어 라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여유가. 암이 문제겠어요? 돈이 문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단어를 보세요. 반석, 나의 반석.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그것은 뭐예요? 불변성,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왜?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사막 언덕과 바위 언덕의 차이를 분명하게 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극렬하게 대비되는 거잖아요. 뭐 사막에서는 늘 변하잖아요. 바람에 의해서, 비에 의해서 여러분 바위 언덕이 모래로 된 바위가, 모래로 된 바위 언덕, 모래로 된 언덕이, 모래로 된 산이 어떻게 되죠? 한나절에 있다가 한나절에 사라지잖아요. 변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루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래 언덕에, 모래 지형에 숱이 변화하는 걸 보면서 그것이 변하지 않는,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어마어마 창수가 나도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는 바위, 그걸 뭐야? 반석, 변함이 없다. 주님은 나에게 변함이 없는 존재.
그걸 얘기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변함이 없는 사랑과 능력과 도움과 보호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언제나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내가 예측할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 오직 그분은 나에게 반석 같은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 인심은 변하고 상황은 바뀌고 관계도 변하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수시 변동 바뀌어요. 팥죽 끓듯이. 돈이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찌그러져. 칭찬받고 사람들이 다 칭찬해주면 너무 우쭐해. 외면하면 또 갑자기 또 우울해져. 그렇죠? 헤헤거리다가 신경 썼다가 우거지 상했다가, 여러분, 그렇죠? 사람은 돈 때문에 변하죠. 지위 때문에 변하죠. 다 힘 때문에 변하죠. 다 변하잖아요. 마치 모래 언덕이 바람 때문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이쪽에 세워졌다가 수시 변동하지만, 바위 같은 변하지 않는, 어려워도 쉬워도 근심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병이 나도 건강해도 변하지 않는, 그죠? 변하지 않는, 인덕이 변하지 않고 성격이 변하지 않고 말씨가 변하지 않고 행동이 변하지 않는 늘 꾸준한 모습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진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모습을 바위 같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무슨 믿음이 필요할까요? 바위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기도의 자세, 변하지 않는 예배의 자세.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주님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변함없이 이끈도해 주시고, 주님이 변함없이 공급해 주시는, 여러분 불변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목자 되셔서 우리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든든히 설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토대가 주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가변적이고 가볍고 여러분 채신머리 없는 그런 것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지체가 높고 권력을 갖고 재물이 있고 풍성하고 힘을 발휘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에서 뭐라고 합니까? 입김과 같다. 입김과 같다. 여러분 입김이 얼마나 가벼워요. 새털보다 가볍잖아요.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만 한겨울 추울 때 여러분 입김이 확 나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무도 당당하게 입에서 확 나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과 1, 2초 만에 어떻게 사라져버려요. 얼마나 가벼운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의지합니까?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가벼운 것,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걸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여러분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보존할 수 없어요. 무게를 어떻게 잴 수 없어요. 가치를 어떻게 매길 수 없다는 거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인생은 여러분 그 자체로 너무 가볍고서 의지할 만하지도 못하고 기댈 만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 가벼운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을 무겁고 서로 의지할 수 있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뭐죠? 그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 믿음의 사람은 때로는 지팡이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기둥 같은 역할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기둥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의지할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가벼운 인생을 그렇게 묵직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믿음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신앙의 인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니엘은 어때요? 오늘날 얘기하면 뭐죠? 오늘날 공직을 수행했던, 여러분, 공직의 높은, 그죠? 예. 그런대로 같은 공직의 공직자들이, 같은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서로 뜻을 같이하여서, 지역과 이런 걸 떠나서 뜻을 같이해서 함께 좋은 나라 만들면 좋은데, 그러나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겨? 경쟁과 시기가 생기잖아요. 경쟁과 시기심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아, 저거 제거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뭐예요? 우스운 법, 법 같지도 않은 우스운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법이 뭐죠? 왕을 뽀득여서, 왕을 신처럼 뽀득여서. 왕이요,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비는 자가 있으면 우리 처형해 봅시다. 이 나라는 왕의 나라입니다. 처형해 버립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왕을 부추겨서 법령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처형한다. 여러분, 이런 황당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보인 모습이 뭐죠? 초지일관 꾸준히 주님께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왜 그렇죠? 이런 위험한, 리스크가 심한 일을, 손해볼 수밖에 없는 일을,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일을 왜 꾸준하게 하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이잖아요. 자기 행위가 자기에게 더 곤란한 일을 만들고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꺾을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 행동의 여러분 중심은 뭐죠? 아, 이 세상은 주님이 주관하셔. 하나님이 통치하셔. 인간의 삶은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가 기도하는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법령 그대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다니엘을 신임하고 다니엘을 사랑했던 왕조차도 자기 이름으로 선포된 그 법령을 여러분 꺾으면서까지 여러분 다니엘을 살려줄 수 없었잖아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왕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그런 거예요. 밤새도록 여러분 다리오 왕이 어떻게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다니엘을 걱정했잖아요. 그죠? 후회도 시간 지났죠 이미. 내가 왜 그놈의 쓸데없는 법령을 만들어서, 내가 왜 부추김을 당하여서, 내가 신하들한테 왜 부추김을 당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을까? 그래봐야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밤새도록 여러분 그 다리오 왕이 뭐였어요? 밤잠을 설치고 이른 새벽같이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였느냐?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믿고 섬기고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지 못하시겠어요? 세상 일에서 구원하지 못하겠어요? 근심된 일에서 구원하지 못하시겠어요? 그걸 바꿔내실 수 없을까요? 능히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대답이 들리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답변이 들려오면 안 되죠. 왜? 며칠씩이나 굶겨놓은 사자인데 그 사자가 그 굶주림 속에서
다니엘을 안 잡섰겠어요? 그러나 답변이 들리잖아요. 왕이여,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자 입에서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놀랍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고 내일의 길이 안 보여,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담하게, 잠잠하게, 의연하게 오늘을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근심이 오늘 근심으로 끝나도록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선하신 주님께서 욥이 못하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에서 하신 것이라. 여러분,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있게 하시고, 어려움을 통해서도 교훈을 주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근심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어느 것 하나 주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으실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맡기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집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죠? 어떤 사람? 주님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그죠? 세상을 해서 바라봄의 법칙을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뭘 바라보냐, 어떤 걸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대상으로 인해서 그 삶이 바뀐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돈을 바라보면 돈의 마음이 사로잡히잖아요. 세상 바라보면 세상 것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피난처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것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바라기잖아요. 주님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총의 빛을 받고, 치료의 광선을 받고, 부욕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그로 인해서 주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주님과 연결된 연결고리를 믿음으로 가짐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부터 공급을 받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재발견하시고, 다시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안한, 오늘 하루도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는, 주님이 오늘도 평안한 안식처가 되셔서 여러분을 안식케 하시고, 그 안에서 쉼을 갖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의미와 용기를 주시는 그 무한한 은총으로 인해서 충만해지시는 오늘 하루, 또 함께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추석 명절 연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능력을 힘있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뒀던 것이 있습니까?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마음에 품고 그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던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 평안한 주님으로부터, 참 기쁨을 주님으로부터, 삶의 진정한 의미와 진정한 그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음으로 인하여서 잠시 입김과 같이 있다가 사라지고 가벼운 그런 세상 것을 대체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 온 가족이 모입니다. 복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복 주시고 그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고 소망이 있으며 믿음을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가정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이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오늘 시편 이 고백과 같이 우리의 중심을 평안하게 잠잠하게 가라앉힘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힘이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